입술을 다물고 마음으로 성령님 오세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에게 오소서. 이 시간 성령님, 주를 향하는 그 마음에,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주께 목말라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오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잠잠함 가운데 오소서. 주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평강으로 다가오시고 은총으로 다가오시고 위로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알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내 마음에 피어나소서. 내 마음이 성령이 다가오심을 알게 하소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숨소리를 듣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오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소서. 바람처럼 오소서. 바람처럼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물처럼 내 영혼을 적셔주소서. 불처럼 나를 따뜻하게 해주소서. 물과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 오소서. 깊게. 여러분도 그걸 느끼십니까?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시고 친밀한 분이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포근한 분이시고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좀 의인화시키세요.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 저 사람 참 따뜻하다. 아,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이렇게 저 사람 너무 거칠다. 너무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외형적으로 뭐 키가 크니 작니 뭐 얼굴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것도 말을 하지만은 느낌을 얘기하죠. 참 사람이 좋아, 신실해, 겸손해. 이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죠. 뭐 키가 크다, 뭐 얼굴이 자정해. 그건 뭐 외모를 얘기하죠. 우리는 보면서도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람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뭐 이렇게 차갑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인상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뭐 얼굴이 잘생겼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어떨까요? 또 부드럽죠. 성령님은 또 섬세하세요. 매우 섬세하세요. 그리고 아주 자상하세요. 성령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죠? 계속 이런 단어로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시고 평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매우 겸손하시고 뭐 이렇게 그분을 막 표현을 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성령님 뭐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또 표현하지만 부드러우신 성령님. 오늘도 이제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가서요. 이제 네, 성령님을 이제 내가 느낀 여러분이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령님, 따뜻하신 성령님, 친절하신 성령님,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 이렇게 여기저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표현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성령님께로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 도저히 못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건 완전히 뭐 사람을 잡네.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답해요? 어휴 복잡해. 뭐 공식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한번 딱 들으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려운 거 가르쳐 줬어요. 전부 다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 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쳐 줘. 그 사람들은. 그런데 도사들이에요. 별거 아닌 거고 크게 부풀려 그 사람들. 예수님은 깊고 높은 하늘의 진리를 자그마한 꽃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흔히 있는 밭, 돌, 풀, 그냥 날아다니는 새, 이런 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성령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짧게 하지만 또 여러분 그 앞에다 한 5글자로 사랑의 성령님,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이제 내가 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친근하게 만들려면 그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이 사람 아냐고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인 것까지 훤히 다 알아야 돼요. 아, 그분은 이러한 분이고 저러저러한 분이고 저러저러한 분이다. 아, 그분은 마음이 이렇고.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깊은 것을 얘기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럼 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방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매우 따뜻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친절한 분이고요. 너무나 온유하고 그분은 매우 섬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합니다. 아주 표현 멋있게 하죠.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분들은 복잡하게 설명해야 돼요. 왜?
밥 먹고 하는 일 그거니까,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잘 못 알아듣는 말, 남도 모르는 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어제 숙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걸 이제 하죠. 이제는요 거꾸로 합니다. 부드러우신 성령님, 따뜻하신 성령님, 온유하신 성령님, 섬세하신 성령님. 또 뭐 없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와요.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서 그렇지 그냥 또 나와요. 그 앞에 붙이네요. 사랑해 성령님. 막 이렇게. 그럼 안 되면 또 돌아가요.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한 4글자, 5글자로 앞에 놓고 성령님 뒤로 가고. 어제는 성령님 앞에 가고 간구하는 것이 가고. 성령님 필요하고. 그러다 또 바꿔도 돼요, 또. 이건 이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앞에 성령님이 붙고, 뒤에 성령이 붙고, 이래 붙으나 저래 붙으나 다 성령님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특징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부드럽다는 건 누구한테 부드럽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부드럽다는 얘기? 나한테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섬세한 건 저 사람한테? 나한테. 따뜻한 건 누구한테? 나한테.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성령입니까? 나의 성령님. 이거예요, 바로.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왜?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와? 인간과 관계를 해요. 인간과. 모든 인간과 관계를 해요. 성령님은 오셔서 한 사람과 관계해요. 한 사람과. 한 사람과. 그러니까 나와 관계하는 분이에요. 나와 교통하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인류를 오셨어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도 나온 관계가 없어요. 존재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소용이 되는 분이니까. 모든 분에게 소용이 되면 나한테 없어도 저 사람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유대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없어도 저 사람들 다 있어요. 나 관계 없어도 다 있어요. 존재해요.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한테 존재하지 않으면 안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나의 성령님이 돼요. 그 앞에다 만자를 붙이세요. 나만의 성령. 그래서 성령님을 독점해야 돼요, 우리는. 독점하라고 나한테 준 거니까.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독점이 돼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독점하고 싶어하고 나도 성령님을 독점하고 싶어해요. 성령님이 나를 되게 좋아해요. 나도 성령님을 좋아해야 돼요. 이런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실제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분으로.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을 새롭게 만든다고. 그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을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분의 어떤 거할 장소를 내 마음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지만 나한테 잊혀졌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잊어버렸어, 그 사람. 내 기억에서, 마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는 있지만 내 마음에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앞뒤로 바꿔서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말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그들이 막 충만하고 뭐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일이 당신들에게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당신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명한 겁니다. 뭘 말합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라. 자, 우리가 성령께 가까이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면 마치 발자국 같아서요. 한 발 디디고 또 한 발을 디디고 또 한 발을 디디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 발만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질 못하죠. 일단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게만 하지 앞으로 나가질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찾는 것과 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요.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다가가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또 내가 회개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막 찾고 의지하는 것이 나와 성령님 사이에 깊은 담을, 즉 벽을 뚫어내고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역시 그 담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또 그 같이 모인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분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회개를 한 거죠.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던 걸 알아요. 왜? 자기들이 거기서 모여서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했겠느냐 이거죠.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바꾼다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하게 자복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우리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됐다. 바로 그거다. 이유는 하나다. 방법은 하나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온 역사해 주셨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 이 이후로 먼데 거리라면 저 지구 저쪽이겠죠. 또 그 거리에 먼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먼 데까지 영원히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에 오순절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장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오순절과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의 어떠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진행되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지막 날 임했던 불이 내려오고 막 각 사람의 머리에 막 불이 임하고 막 거기서 막 진동을 하고 막 성령이 취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점점 나타나면서 꽃피듯이 확 피어날 겁니다. 소낙비가 내리듯이 확 쏟아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비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되어서 모였을 때 그때 비가 쏟아집니다. 작은 구름에게는 작은 작은 빛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까만 먹구름이 비를 가득히 하는 그 먹구름에게들 막 끝없이 그냥 온 땅을 적시는 큰 비가 그 먹구름에게 오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어디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거기서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들이 아래에서 막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 뭔가 뿜어냈기 때문에 그 뿜어낸 것이 그 위에 모였다가 어느 날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오순절날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순절의 역사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순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오순절을 좋아해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 역사.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경험한 그 오순절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제가 근제 10년 가까이 이 성령님을 외치고 성령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분을 그래도 좀 설명하고 말이죠. 표현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에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성령님, 제게 오순절처럼 임해주셨던 성령님이 저에게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분이 열정을 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뭐 많은 이 상식은 있지만은 정말 알아야 할 아주 소중히 알아야 할 성령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서 각 사람에게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인정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님은 개인과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이해시켜 주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찾고 내가 나아가야 그때 비로소 성령은 나와 연합돼서 뭔가를 해나가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되는 것이라 성령의 역사는 1대1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바로 만나고 성령께 삽히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은 수천 명, 수만 명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면 설마 신학적으로 설명되진 않더라도 내가 체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여러분 누가 음식을 먹고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E가 있고 거기는 뭐 단백질이 몇 프로 있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그걸 먹었더니 시큼달콤하고 그냥 뒷맛이 개운하고 먹을 때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게 맛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표현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게 다가오고 내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만난 성령님, 실제적인 성령님, 생활 속에서 그날 순간순간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표현하면 그거는 90점짜리예요. 90점짜리. 답안지를 낸다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오순절에 임해주셨던 성령님, 제게 임해주셨던 성령님이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제게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이 그 깨달음을 퍼내는 거예요. 제게 주신 그 지혜를 퍼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퍼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성령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또 그걸 좀 정돈해가지고 그때마다 또 오신 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서 그분들도 스스로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스스로 성령과 교통할 수 있도록 누구의 중개가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지런히 배우세요. 여기서요. 부지런히 체험하세요. 그런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에게.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령님 그러면 계속 뭐 부흥 강사들이 막 성령님 하고 그것만 막 듣고 그것만 가지고 알고 있어요. 가는 길을 몰라요.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교통하는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셔야 돼요. 아니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받고 있고 그걸 더 받고 그것을 이제 완전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도요 그냥 하는 회개가 있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것도 회개예요. 회개 아니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회개는 또 틀려요. 찬양도요 그냥 내가 내 목소리로 그냥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회중들과 함께 그냥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불러보세요. 다른 찬양이 나온다니까. 성경도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그냥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읽으면 이 속에서 진리가 쑥쑥 나한테로 들어와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으면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이 속에서 어떤 진리의 핵심이 나한테로 다가오고 내가 마치 먹듯이 이렇게 내 속으로 쑥쑥 들어요. 즉 성령이 일하시면서 진행되는 것은 대단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집회가 제가 어떤 막 아는 것을 가지고 막 강론을 하고 내가 막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퍼내는 거예요. 감동을 퍼내고 감동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이 이제 여러분 안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치료하고 위로하고 밝혀주고 회개케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냐. 저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알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그 개인적이니까 또 성령께서는 그 속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역사니까 그건 나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아는 거죠. 본인만이.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매 집회마다 그게 성령께서 개인의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밝혀야 할 것, 깨닫게 할 것,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할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집회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냥 대단한 파워죠. 그 조그만 계질 하나가, 병균 하나가,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그것까지 성령의 역사는 틀리지만 여러분,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많이 떨어진 성령의 역사. 아니, 바닥에 딱 떨어져 버린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요즘 뭐 바닥이 떨어져, 경제가 뭐 바닥이다 하면 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바닥을 친다. 네. 바닥까지 왔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리기 시작해요. 교회 무관심해 버려요. 말은 해요. 뭐 성령의 역사, 말은 해요. 그런데 안 나타나요. 말은 하고 사람들도 말은 해요. 근데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 할 때는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내 영혼 속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부를 때는 성령의 은총 속에서, 감동 속에서 입술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는요. 어떤 힘도 없어요.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다 떨어지게 돼요. 왜? 성령을 통해서 다 연결됐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성령이 식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주님인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말만 주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냥 양아버지. 옆집 아버지야. 그냥 말로는 아버지라고 해. 멀리 떨어진 아버지. 잊혀져 버린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 아버지. 가끔 부르는 아버지. 막 떨어진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식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다시 피게 만드는, 바닥으로 떨어진 성령의 역사를 다시, 그 떨어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간 계속 그냥 여기서 떠나지 않고 성령 성령을 통해서 내적 지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계속 성령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성령께서 개발하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라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또 다른 분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막 번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더 우리에게 이제는 높음을 좀 받고, 성령, 우리 입술에서 성령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부르는 그런 간절한 소리가 그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각 사람들 다 성령과 교통하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받은 은총을, 여기서 성령과 묶어진 그 부분들을 절대 풀지 마세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식어지게 하지 마세요. 계속 그것을 올리세요. 계속 그 방향을 나가세요. 여러분, 요번에 배우는 것 가지고만 해도 여러분은 게으르지만 않으면요, 이것만 지속적으로 하면 은혜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해주고 뭐 도구 해주지 않아도 내 발로 쓸 수 있고,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있고, 내 발로 할 수가 있는, 내 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그분과의 교통함이 있으면, 누가 말로 해주고 뭘 어떻게 해주는 은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우리처럼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까? 구역장이 있었습니까?
예배 모임이 있었고 부흥회가 있었고 뭐 어디 기도원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요. 성경책에는 제대로 있었습니까? 딱 그들은 사도를 통해서 몇 마디 들은 거. 그들의 기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거. 딱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충만하게 생명 바쳐가면서도 그들은 다 해나갔어요. 다 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홍수예요. 홍수. 너무 많은 걸 줘요.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이 가르쳐줘요. 너무 많이 간섭을 해주고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부쩍부쩍 크나요? 그렇게 간섭해주고 그렇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막 크나요? 반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마치 온상에 집어넣고 계속 보일러를 떼주는 것 똑같아요. 막 크겠죠. 성당 호르몬 막 뿌려주고 막 비료 막 주고 그러면 크죠. 그런데 그렇게 큰 식물들은요. 야생으로 나가버리면 들판으로 나가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왜?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야생이 없는 거예요. 야생력이. 야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보호를 해주니까. 햇빛이 세면 그늘로 쳐주고 기온이 떨어지면 보일러를 떼주고 일사량이 적으면 뭐 그냥 전기불을 켜서 그냥 또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온실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사료 먹고 크는 고기들하고 똑같아요. 사료 먹고 크는 소하고 똑같아요. 10년 클 걸 1, 2년 만에 그냥 사료를 매가지고 부쩍 키워버려요. 그래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은총을 얻어내라 이거예요. 위로를 얻어내고 치료를 얻어내고 은혜를 얻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채우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과 교통함 속에서 얻는 은혜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 진국이에요. 진국이에요. 진국. 생명이에요. 그거는요. 생명과도 빼앗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채우십시오. 채우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4일 동안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깊게 가르쳐 드려서 그분과 교통하게 하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는 누가 할 차례요? 여러분이 할 차례예요. 그분에게 다가가시는. 그렇게 하면 교통함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하여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회개를 합니다. 첫날부터 막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임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면요. 작은 목소리를 해도 회개가 되고요. 짧게 해도 긴 회개가 돼요. 순간적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에 몇 배, 몇십 배 효과가 나타나요. 짧지만은 커요. 작지만은 대단히 커요. 이렇게 회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대단한 겁니다. 회개는 어둠을 깨트려 버립니다. 죄를 씻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건설을 깨트려 버립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내 안으로 가득히 다가오고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입술에서 나오는 회개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어디서 나옵니까? 가슴 속에서 나와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그 죄가 회개되면서 죄의 본질이 떠나가 버려요. 죄성이 깨트려져 버려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회개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리고
그 죄를 내놓는 데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죄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통해서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 회개는 불로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죄를 태워버릴 겁니다. 그 죄는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더 가득히 우리 속에 채울 겁니다. 즉,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장벽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점령에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 뭔가 딱 막고 있어요, 방을. 그 방에 누가 있어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 살려고 하는데 그 방에 누가 살고 있어요. 바로 그게 죄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심령 가득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방이 많아요, 방이. 방문을 다 열어야 돼요. 열어서 그분이 다 방망마다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방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도 오시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임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또 얼마든지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으로 내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깊고 내 의지보다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주 앞에 내어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고 죄와 이별하고 죄성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눈을 감고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속에 깊이 감추었던 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회개를 드리시게 주옵소서. 성령님, 깊이 숨겨진 죄들을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감추인 것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해 주소서. 성령님, 감동으로 임해 주소서. 오 성령님, 임해 주소서. 거룩한 성령님, 임해 주소서. 채우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깊이 감춰졌던 것, 주님 앞에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던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단절되는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쁜 회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회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해 주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해 주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임해 주소서. 죄가 있는 곳으로 임해 주소서. 성령님 임해 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정도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 심령 깊은 곳에 죄들을 주여 그동안에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다 쏟아내게 해주옵소서. 내 속에 들어온 것 다 토해내게 해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소서. 성령이여 빛을 보내주소서. 그 마음을 밝혀주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심령 깊은 곳에 감추고 있었던 죄악들, 묻어놓고 있었던 죄악들 주여 이 시간 풀리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그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죄를 씻어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라라라라라라 바센다라. 할렐루야.